시편 8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이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셀라.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나이다.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 진노하시겠나이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나이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의가 주의 앞에서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진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미가입니다. 미가 선지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천천히 순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만만의 그 기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하나님, 내 몸의 열매, 몸의 열매라는 것은 자식을 산채로 불살라 바치는 인신제사를 의미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이겠죠. 내 몸의 열매를 하나님께 바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렇게 스스로 묻고 스스로 대답하신 후에 오답을 말한 후에 정답을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세 가지인데, 첫 번째, 공의를 행하며,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며. 인자는 사랑이에요. 헤세드. 사랑을 사랑하는 거니까 그거를 기뻐하고 그걸 행하고, 그냥 단순히 사랑을 실천하는 것뿐 아니라 사랑을 사랑하는 정도니까, 인자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사랑 베푸는 것을 너무 기쁘게 사랑하면서 행하는 것이겠죠. 세 번째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수천만 원, 수억 원, 수십억 원 헌금하는 게 아니에요. 천천의 순양이 아니에요. 성경에 의하면 이방인들은 자기 자식을 불살라서 인신제물을 바치는 그러한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을 위해서 자녀들을 불살라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한 것까지 바친 거겠죠, 신에게. 하지만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그건 가증한 일이어서 만약에 부모가 원하는 뭔가를 위해서 자기 자식이든지 남의 자식이든지 불살라 바치면 사형이에요. 그거는 이스라엘 가운데 허용되지 않는 범죄 행위예요. 인신제사로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서, 아이들을 바쳐서 자기가 원하는 뭔가를 얻으려고 한다, 사형. 있을 수 없는 범죄 행위지, 하나님께서 와, 너 진짜 네 자식까지 갖다 바치니 정말 날 사랑하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순서대로 중요해요. 첫 번째가 뭐예요? 공의를 행하는 거예요. 공의. 체다카. 이거는 바른 관계예요.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이웃과의 바른 관계. 그러니까 사실은 나 자신과의 바른 관계, 피조 자연 세계와의 바른 관계, 바르게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게 행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거룩히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겠죠. 이웃과의 바른 관계는 뭐예요? 정직하게 행하고 진실하게 행하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바른 관계 말이에요. 그 다음이 헤세드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것.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외면하지 않고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돕고 긍휼히 여기면서 인애를 실천하는 것. 그 다음이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런데 저는 한국교회에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장 귀중한 선물 중에 한 분이 예수원을 설립했던
고 토레이 신부님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나라에 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 대천덕 신부님이다. 그 부모님은 중국 선교사이면서 북한 선교를 하셨던, 그래서 대신부님은 평양에서 초등학교 다녀요. 이제 크면서는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다시 부모님을 이어서 이 땅에 와서 선교사로 살았죠. 신부님이지만 사실은 카톨릭이 아니고 개신교 성공회 신부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전기가 들어가지도 않는 태백산 강원도의 산골에 예수원을 짓고 거기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도하시다가 가신 분, 대천덕 신부님. 그 대천덕 신부님의 소중함, 귀중한 교훈은 이 말씀대로 실천했다는 거예요. 공의를 외쳤고 인자를 사랑함에 대해서 외쳤고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러한 삶을 모범으로 보여주신 삶. 그런데 대신부님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신 일이 있어요. 한국교회는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만 가르친다.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 전부를 할애하다시피 외친다.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것은 조금 외친다. 실질적으로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는 건 많지는 않은데 말로만 외치지. 그래서 인자를 사랑하는 것까지는 있다. 그런데 공의를 행하는 것은 없다. 관심도 없다. 성경의 공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에 대해서는 외치지 않는다. 그렇게 수십 년 군사정권 시절을 지났고, 그리고 지금까지 정의를 외치면 빨갱이라고 그러고 공의를 외치면 그거는 인본주의라고 말하고 이상하게 보는, 그래서 한국 개신교가 한국 사회를 망쳐놨다. 불의한 집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선교사역하고 젊은이들 신촌에서 가르치고 하다가 아예 그냥 마지막은 산속에 들어가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목숨 걸고 기도하다가, 물론 기도만 하신 건 아니에요. 계속해서 글을 쓰고 국회에 가서 또 젊은 대학생들, 제가 기억하는 대신부님 마지막 모습은 서울대에서 강의하시던, 그때는 너무 연로하셔가지고 서서 강의하실 수가 없이 그냥 의자에 앉아서 강의를 하셨는데 생들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하루 와서 특강하신 거예요. 목소리에 얼마나 힘이 있고 그 메시지에 얼마나 강력한지 아직도 생생하게 가슴에 남아있어요. 제가 시편 85편을 대신부님 말씀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시편 85편 10절 11절 때문이에요. 우리가 꿈꾸는 세상, 하나님께서 꿈꾸셨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저는 성경에서 이보다 더 아름다운 구절이 있을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까 싶어요.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이거 아닌가? 시편 85편 10절. 고라자손은 어떻게 이런 시를 썼을까? 시편 84편과 85편이 어제와 오늘 본문이 고라자손의 시거든요. 고라자손? 여러분 기억나는 사건 있으시죠? 민수기 16장. 모세를 반역했어요. 250명의 족장을 동원해서. 거기에 앞장선 사람이 고라예요. 레위의 증손자였어요. 그런데 르우벤 자손들과 당을 짓고 족장 250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으니까 엄청난 사건이에요. 광야에. 그냥 250명이 반기를 들어도 심각한데 족장들 250명이 모세와 아론의 리더십에 반기를 들었으니 너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한다고 하더니 인도하지도 않고 광야에서 이렇게 죽이려고 우리 위에서 굴림해 가면서 그렇게 모세와 아론에게 그의 리더십에게 반역을 하면서 우리 못 가. 더 이상 너희들 말에 순종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땅이 입을 벌려서 갈라가지고 그 250명의 족장 고라 자손을 다 그냥 파묻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런데 살아남은 거잖아요. 고라 자손이. 민수기 16장에서 그냥 씨가 마를 뻔한 족속이 고라 족속이에요. 그런데 살아남았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문에게.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살아남고 그의 후손들이 이런 고라 자손의 시를 쓴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들이 시편 84편, 시편 85편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헤세드와 에메트가 같이 만나고 사랑과 진실함이죠. 하나님의 두 성품이죠. 정의와 사랑.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는 세상 말이에요. 의와 샬롬이, 체데카와 샬롬이
정의와 평화가 입맞추는 세상, 그런 세상 한번 살아보고 싶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나 거짓돼서 정의가 없어요. 교회에도, 회사에도, 학교에도, 가정에도, 사회에도 정의를 찾아보기가 쉽지 않아요. 헤세드와 에메트가 같이 만나고 체데카와 샬롬이 서로 입맞추는 세상. 진리는 에메트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체데카는 하늘에서 굽어보는 부도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 좋은 것을 부어주시리니 체데카, 의가 주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 아니냐. 정의롭게 말이에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좋은 것으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주실 수 있을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에 좋은 것을 주실 거잖아요. 그런 나라에 좋은 것을 주실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은 정의로움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용서와 사랑을, 정의를 말해야 될 때 용서와 사랑을 말하면서 그저 정의를 희생시킨 이상한 교회로 만들어내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통해서 참 많은 열매들을 맺으셨어요. 특히 교육. 그래서 기독교 학교들이, 사학들이, 교회에서 세운, 기독교인들이 세운 학교들이 많이 있죠. 그러면 기독교 사학들은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정의로워야 되고 정직해야 되고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런데 너무나 부패했어요. 그래서 사학법을 개정할 때 그거의 법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도 있었지만 사실은 핵심은 외부의 이사를 25%를 넘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원해서 감시하게 하자. 자기들끼리끼리 이사진을 구성해서 하지 않도록. 그러면 75%가 내 사람들이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이사들이니까 그 한 사람이 한두 사람의 이사가 그 학교의 정신을 훼손할 수는 없잖아요. 다수결이 안 되니까. 그런데 외부 사람이 지켜보면 못된 짓을 못해요. 자기들이 하던 불의한 일들을.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삭발하고 사학법 반대하면서 여러 가지 토의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시정해서 기독교 정신의 교육을 하도록 하고 자신들의 설립 취지와 이런 것들을. 왜냐하면 국가 보조를 대부분 받으니까요. 학교 운영의 90% 이상을. 그러니 당연히. 근데 그런 게 필요 없을 정도 돼야 돼요. 교회에서 하는 일은 산 위의 동네여야 돼요. 산 아래 사람들이 다 쳐다볼 수 있어야 돼요. 아주 투명한 교회에서 어떻게 돈이 집행되는지, 어떻게 인사가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결정이 되는지 교회의 운영의 모습들은 저는 딱 한 가지만 블라인드 처리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해야 된다고 봐요.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 요거 빼고는 목사가 월급을 얼마를 받는지 10원짜리 한 장도 숨기지 말고 다 드러내야 돼요. 이 교회는 어디다가 돈 쓰는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하는지, 뭐라고 말하는지 설교뿐 아니라 교회에서 운영하는 모든 것, 어느 성도가 헌금하는지 요것만 가려고. 그것도 보고 싶으면 재정국에 요청하면 그 내부에 있는 교우들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산 위의 동네는 그런 거잖아요. 등경 위의 등불은 그런 거잖아요. 침대 밑에다가 숨겨두려고 등불 켜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말 아래다가 가둬두려고 숨겨놓으려고 등불 켜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등불은 높은 곳에 두어서 모든 곳을 비추도록. 이게 교회예요. 너희는 산 위의 동네, 산 위의 폴리스고 등경 위의 등불이다. 그게 뭐예요?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교회를 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충격을 받아야 돼요. 와, 저렇게 사는 사람들도 있구나. 너무 멋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나도 저들과 함께 선한 일을 하고 싶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신 교회예요. 산 위의 동네, 등경 위의 등불. 그건 뭐예요? 정의가 없이는 불가능해요. 교회에서 운영하는 일들이 말로는 정의를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그렇게 말하는데 교회에서 결정적으로 돈 이야기할 때는 신앙 고백이 사라져 버려요. 왜 돈 앞에서는 신앙 고백이 사라지는지 모르겠어요. 교회에서 월급 줄 때 왜 하나님이 사라져 버려요? 왜 성경이 없어져 버리냐고요. 그러니까 교회를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것을 어떻게 목사인 저도 막아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교회는 정의와 사랑을 만날 수 있도록, 정의와 평화가 입맞출 수 있도록, 한국 개신교가 한반도의 민족 문제를 망쳤다, 한국 개신교가 역사를 망쳤다, 이런 비아냥을 듣지 않도록, 개신교가 역사의 희망이다, 한국 개신교가 민족의 등불이다, 이렇게 하려면 오늘 고라자손의 시와 같이 정의와 인애가 만나야 돼요. 헤세드와 에메트가 만나야 되고, 체데카와 샬롬이 입맞춰야 돼요. 체데카 계속해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사는 이 땅에 좋은 것을 주실 거예요. 이 시인이 이 말을 왜 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그 다음 삶이 어떤 세상을 꿈꾸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좀 도와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냐는 거예요. 이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이들은 너무나 큰 고통 속에 있어요. 너무나 큰 압제 속에, 절망 속에 있어요. 그 절망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 이런 미래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85편은 과거, 현재, 미래형으로 되어 있어요. 1절에서 3절은 과거예요. 언제나 현재에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과거를 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믿음이 식어질 때,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이 정말 흔들릴 때, 믿음이 흔들릴 때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바라보고 기억해내라는 거예요. 그 1절에서 3절이에요. 여호와의 주께서 주의 땅에 은혜를 베푸사 야곱의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셨으며 주의 백성을 죄에서 사하시고 그들의 모든 죄를 덮으셨습니다. 주의 모든 분노를 거두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셨습니다. 과거죠. 하나님께서 열방의 나라 잃은 서름으로 포로된 열방의 포로들을 다시 약속의 땅에 돌아오게 하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의 죄악을 용서하셨다는 증거잖아요. 죄 때문에 열방의 나라 잃은 서름을 포로로 끌려가서 당했고, 이제 하나님께서 용서하셔서 그들의 모든 죄를 덮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분노를 거두시고 진노를 돌이키셔서 다시 조상들이 우리 땅으로 돌아와서 지금 살게 됐던 과거예요. 그 다음 4절부터는 현재예요. 그 하나님,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를 돌이키시고 우리에게 향하신 주의 분노를 거두소서.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거잖아요. 주의 분노를 거두시고 끝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영원히 노하시며 대대에 진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주의 백성이 주를 기뻐하도록 하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주의 구원을 우리에게 주소서. 이게 현재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면서 그 다음 9절부터는 미래예요. 내가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실 말씀을 들으리니 무릇 그의 백성 그의 성도들에게 화평 샬롬을 말씀하실 것이라. 그들은 다시 어리석은 대로 돌아가지 말지로다.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 다시 어리석은 대로 가면 어떻게 돼요?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로다. 하나님의 구원이 가깝다. 곧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10절에서 13절까지 그러면 우리 이스라엘은 어떤 사회를 만들 것인가? 이상적인 사회죠. 그들이 꿈꾸었던 세상, 그런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인가? 헤세드와 에메트가 같이 만나고 체데카와 샬롬이 입맞추는 거예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그 정직하고 진실해요, 그 사회가. 그리고 사랑이 넘치는 거예요, 헤세드. 그러니까 정의, 공의와 평화, 샬롬이 입을 맞추어요. 이보다 더 아름다운 기도가 있을까? 아름다운 세상이 있을까? 에메트는 땅에서 솟아나고 체데카는 하늘에서 굽어보는도다. 위아래서 솟아나고 위에서 쏟아지고, 그런 곳에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그 땅에 부어주시겠죠. 체데카, 정의가 주의 앞에 앞서가며 주의 길을 닦으리로다. 그냥 시를 묵상하기만 하고 낭송하기만 하는데도 너무나 가슴이 뜨거워져요. 하나님, 우리 땅에 복을 주세요. 어떤 복?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정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복. 그래서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 땅에 부어주시는 복. 그래서 흙수저 자식들도 누구든지
자기 분야에서 성실하게 실력 기르고 열심히 정직하게 노력하면서 살기만 하면 개천에서도 용이 나고 자기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세상, 가난한 집 자식이라고 해서 불이익당하지 않고 멸시받지 않고 아이들 마음 상처받지 않고 누구든지 하나님이 주신 삶을 소중하게 가꾸어가면서 행복하게 자기 꿈을 펼치면서 성실하고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노력할 때 힘있는 사람들에게 착취당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거짓되지 않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남과 북이 다시 통일되어서 하나 되는, 그래서 거짓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제거시킨 저 악하고 부도덕한 북녘의 정권이 무너지는, 정의와 사랑이 만나고 정의와 화평이 입맞추는 세상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수백만 명의 외국인 노동자들 또 다문화 가정들이 함께 더불어 삽니다. 기독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진 이 땅의 주요 종교가 개신교인 그러한 한국에서 와서 그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저 북녘의 동포들이 자유와 풍요로움, 굶주림을 벗어나려고 남한에 내려와서 더불어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을까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그리스도인들이 가는 곳마다 모든 분야에 포진되어 있는데 이 땅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좋은 것을 쏟아 부어 주시고 싶은 그러한 사회인지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송구한 마음뿐입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말씀을 기도 제목 삼고 그 기도가 입술에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계 열방에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러한 나라로 만들어 가도록 세계에 자랑하고 싶은 그러한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